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은 수백 개의 CCTV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또 보호하는 그런 또 좋은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신호를 위반하는지 아니면 실수하는지를 잡아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우리가 감시 카메라를 보게 되면 또 움츠려들죠. 속도를 낮추고 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감시나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9절의 이 말씀은 선지자 하나니가 남쪽 유다 왕 아사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아사 왕은 통치 초기에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맞닥뜨려서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한 이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과 싸웠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사 왕을 도우셔서 에티오피아 그 100만 대군을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이 변했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 말기에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의 최전방을 압박하는 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전 곡간과 또 왕궁의 은금을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심산이지요. 이전에 아사 왕이 하였던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이 아사 왕에게 보내셔서 이 아사 왕을 책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곧 우리에게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니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완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향하는 자라는 것은 전혀 실수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왕도 그 전에도 실수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향하는 자의 의미는 실패를 하더라도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룩한 뻔뻔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필요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을 보게 되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과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때 부른 노래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지, 자기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참 많이 애를 썼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자기 자신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돌아옵니다.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죠. 아사왕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더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을 곧바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뻔뻔함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자격박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까지 했습니다. 철저한 실패지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죠.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쳐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낙심하여서 고기나 잡자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밤새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시다, 그 해변가에서 자기에게 말한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로 곧바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서께로 제일 먼저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어도 예수님께 나아갔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께로 향하는 지속적인 뻔뻔함, 이것이 바로 전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서 전심을 가지는 자를 그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은밀한 중에서도 거짓 없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25절에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은 히브리어로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란 진실함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이것은 당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에도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서부터 6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터에서도 우리가 매다는 저울추의 정직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젊은 시절에 어느 상점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정리하다가 한 손님에게 6센트를 덜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해도 6센트는 별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손님의 집으로 10리를 걸어가서 그 돈을 돌려줬습니다. 또 한 번은 홍차를 팔 때에 무게를 잘못 따라준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님 집까지 또 찾아가서 모자란 차를 또 채워 주었습니다. 이런 정직함들이 모여서 정직한 아브라함, 어니스트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대통령이 되는데, 또 대통령이 돼서도 아브라함 링컨을 국민들이 신뢰하게 되는 데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큰 자산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눈앞의 유익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는 것이 바로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찾으시는 그런 신실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서 신실하심을 찾으십니다. 요셉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젊은 혈기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도 맡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창한 순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충성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성도들이 이런 작은 것들에 소홀히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에 신실한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직함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결과를 위해서 과정쯤은 타협해도 된다라고 유혹하지만, 이 세상은 유혹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결과보다도 과정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이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결과를 남긴 것 때문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은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결과를 남기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 앞에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에 대해서 긴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때로는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실수도 있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마침내 이삭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기다림을 충성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항상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은 마침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려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를 그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오랜 기다림이 충성이라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에 이 충성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충성, 즉 신실하심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행주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의 충성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주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상황이 좋으면 충성을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신실하며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의 지구력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 특별 보좌관은 굉장히 높은 지위지요. 그래서 이 대통령과 함께 계속해서 의논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권력의 정점이지요.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이 척 콜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의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척 콜슨이 이제 출소하게 되면은 다시 정치계나 또 변호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척 콜슨은 가장 낮은 곳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고 30년이 넘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척 콜슨은 감옥에서 영원한 감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감옥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평생을 자신이 깨달은 것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는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척 콜슨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을 원하신다. 신실함을 원하신다. 여러분, 척 콜슨처럼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찾는 사람, 손해를 봐도 정직을 택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 미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 때에, 또 오늘 아주 작지만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행하였을 때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결코 이런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헤아리고 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심으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